우리 주한이와 함께하는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아쉽게도 청소년은 어린이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이제 어린이 주일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께 붙들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비춰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눈물과 어둠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려는 가장 좋은 선물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마음의 그늘을 거두시며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이 담긴 예물을 담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250504
벌써 5월의 첫 주일이 됐네요. 어린이들에게 5월 첫 주일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지만 청소년들에게 5월 첫 주는 중간고사죠. 자, 잘했어. 자, 25년도 5월 4일 요한복음 5장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썼으면 목사님 봉독할 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말씀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 유월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월절과 다음 맥주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봤던 내용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양, 소, 비둘기 다 내보내 버리시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에 상을 그냥 엎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 돈 버는 가게로 바꾸지 말아라. 완전 그냥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벌던 대제사장들이 찾아오자 증거를 보여야. 너 뭔데 너 지금 이러냐? 야, 네가 뭔데 지금 이래? 증거를 보여봐.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증거 좀 보여봐봐. 하는 예수님이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파괴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요한복음의 말씀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파괴합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집을 3일 뒤에 다시 세우세요. 그게 뭔가요? 부활이었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건, 그걸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그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23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6월절에, 아직도 그 명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여기 믿었으나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이게 원어의 뜻으로, 헬라어의 뜻으로는 맡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그에게 나를 맡겼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 너무 어려웠던 6월절 설명 잘 들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짧게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6월절의 명절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추석이 일주일인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이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산에 모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끔찍해요. 끔찍하죠. 호텔 아무 데도 뭐 잘 곳 없어요. 어디서도 자야 돼요? 길바닥에서도 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명절이 일주일이어도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국민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이면 그 자그마한 도시, 크지 않거든요. 그 도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때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남아있기를 그곳에 30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작은 도시에. 그러니까 바글바글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일주일 내내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곳에 계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혹시 표적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표적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적과 표지판이 합쳐진 단어가 표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어디 갈 때 왜 도로의 길가에 표지판 이렇게 세워놓고 번영로 교회 화살표 해놓고 200m, 뭔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죠? 일로 200m 더 가면 번영로 교회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 표지판과 기적, 사람은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합쳐진 단어가 표적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이야기로 말하면 자, 이제 시험 기간이고 끝났어요.
뭐가 나오죠? 성적표가 나와요. 그 성적표는 뭘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내 성적을 알려주는 표지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300만이 모여드는 일주일 동안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기적을 얼마나 하셨는지 기록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일주일 내내 기적을 통해서 마치 표지판 있는 것처럼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준 나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짠 했는데 필 때마다 손에서 금이 나와.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의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죠? 한 돈은 1.8g이에요. 금 한 돈은 1.8g인데 그게 50만 원이 넘어요. 100g 조그만 거 하나, 1kg 요만한 네모난 아이스크림만도 못한 막대기 하나, 그럼 얼마예요? 몇 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손바닥 이렇게 쫘라락 했는데 여기서 금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냥 줘요. 뭐 이 정도 감이 안 와. 딱 만났는데 내가 주혁이한테, 주혁아 너 뭐 원하니? 목사님 저는 그냥 많은 거 안 바래요. 그냥 소소하게 이번 주 로또 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번호 그래 그러면 목사님 생일이 뭐 88년이니까 이렇게 해. 그랬는데 당첨이 됐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봤는데 내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말할 사람이 없네. 놀릴 사람이 없네. 죄송해요 지훈쌤. 개인적 감정은 없어요. 지훈쌤이 외모 때문에 되게 마음에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내가 막 봤는데 속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지훈쌤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지훈쌤 상처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지훈쌤이 갑자기 막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바뀌기 시작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쳐가지고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딱 만나더니 내가 기도 한번 해주니까 없던 다리가 생겨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냥 감사해요 하고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저 계속 따라다니시겠어요? 자, 대답을 좀 한번 해줘봐. 자, 지금 이제 대답을 좀 하면서 잠을 깨보자. 민건아, 내가 민건이 이렇게 손을 머리에 딱 얹었더니 갑자기 통장에 돈도 생기고 막 얼굴이 훨씬 더 잘생겨지고 성적이 1등으로 되게 됐어. 자, 됐어. 이걸 이제 엄청난 기적을 겪었잖아. 집에 갈 거야? 아니면 계속 목사님 따라다닐 거야? 여기서 지금 고민하는 건 민건이가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 당첨됐어도 이 사람 떠나면 그게 다잖아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필요한 거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300만 명이 모여있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다니까요.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 이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일으키면 기독교 사람들만 좀 믿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100%라고요. 엄청난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물론 좋았어. 막 들으면 너무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랬지.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이분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이 자리를 어떻게 왜 떠나겠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나요?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대박이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감이 없어요? 자, 주혁이한테 다시 한번 가서, 주혁아 지금 비트코인이 10,000원이거든? 근데 너 이거 지금 사면은 나중에 이게 1억 5천까지 오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 있든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걸 다 털어서 비트코인을 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한 1,000만 원은 있는데 저 사람 말을, 저 덩치 큰 목사 말을 다 믿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한
10,000원 정도만 투자하자. 10,000원을 딱 했는데 다음 날이 됐더니 걔가 1억 5천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주혁이 눈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달러로 보이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인으로 보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월절에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았지만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23절. 6월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가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당신한테 내 전 재산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내 모든 꿈과 희망을 당신에게 다 겁니다. 가자! 예수님에게 그냥 올인을 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끝에 믿었으나.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믿었으므로 그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주일 동안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었으나. 여러분, 어미에 나가 붙으면 대부분 그 앞에 쓰인 말에 부정적으로 뒤집어질 때 쓰이는 어미예요. 그러니 하면은 그래서지만, 그러나가 되면 앞에 거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뒤바뀌어진다 랄 때 쓰이는 부정적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다 알아차렸다니까요.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다 알아차렸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믿었으나로 끝나는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으면 믿는 거지 뭐 제대로 믿고 안 믿고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쉽게 이해돼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예수님은 제자들 눈앞에서 나 보통 사람 아니다라는 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소, 양, 비둘기 다 내쫓아버리고 상 엎어버리면서 환전하는 사람들 상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6월절 일주일 내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왜 내게 나와왔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자, 요즘 우리들 얘기로 설명해 봅시다. 이제 목사님이 돈이 많아요. 진짜예요. 나 많아.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 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하음아, 뭐 갖고 싶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말만 해. 없어? 아, 욕심이 없네. 다 사줄라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네. 목사님이 돈이 많아.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녔어. 여기저기서 흥청망청 다 쓰고 다녔어. 길 가다가 만난 주한이한테, 주한아, 아니 주한이도 몰라. 나 서로 몰라. 근데 딱 보고 야, 너 좀 잘생겼다? 너 아주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그래서 이제 딱 와봐. 그리고 그냥 가까운 이마트에 데려가서, 야, 갖고 싶은 거 가져. 내가 사줄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지은쌤 뭐 먹고 싶어요? 막 사줘. 지은쌤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보면 진짜 비싼 거 사달라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 사줘. 그렇게 자랑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쓰는 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많은 애들 중에 진짜 날 좋아하는 애가 누굴까? 내가 돈 쓸 때는 좋아. 근데 이 사람 중에 진짜 나를 알아봐주고 좋아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겼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일들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말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180도 돌변해서 도망간단 말은 한 거죠.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때가 오면 믿음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나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로,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공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삶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나를 맡겨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내 행복을 책임져 줄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고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야 믿는 사람은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요, 충동이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다 24시간 공부해야죠. 아니, 성적이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교회를 왜 와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요? 충동이 있는 거예요. 충동이. 갑작스럽게 그냥 나를 이렇게 꽉 잡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것 같은 충동이 내게 있다는 거죠. 모르나요? 뭘 몰라요. 시험 기간 지났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느끼는 여러분의 삶이 충동이에요. 무슨 생각? 하기 싫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피는 순간부터 우리는 충동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 하기 싫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뭐든지 믿는 대상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줘요. 왜 하고 있는지, 뭘 바라는지 믿음이 그걸 다 증명해줘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 있다고요? 충동이 있는 거예요. 충동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 진짜 내 마음에 딱 든다, 얘 진짜 완전 내 마음에 완전 마음에 들어, 친구라면 베스트 프렌드, 연인이라면 내 인생에 다시 못 만날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충동을 못 이기고 나쁜 짓을 여러 번 저질러요.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옛날부터 다윗이 진짜 아주 고난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 있을 때부터 따랐던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궁을 이렇게 혼자 거니는데 이미 약간 좀 타락했어. 왜냐하면 왕궁을 이렇게 혼자 산책할 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부하들은 죽으러 전쟁터에 막 내몰고 자기는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느긋하게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산책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이 보통은 1층짜리 집보단 높잖아요. 왕궁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벽 있어도 안에 보이잖아. 보일 수 있잖아, 마당. 우리 황령산 봉수대 이해가 안 되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가 보이잖아, 그지? 보이는 중에 어떤 한 예쁜 여인이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았어. 충동을 못 이기고.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데려오라 그러고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지를 보니까 심지어 유부녀였는데 자기가 그 옛날에 도망자일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왔던 우리아라는 장관, 심지어 그 장관은 지금도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음모를 꾸며서 그냥 죽여버려요. 아니 여러분, 다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야, 너 내 마음에 딱 든다, 말이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잘하고 못하고 진짜로 사람이 아주 못되고 착하고
실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 하나가 더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 그건 분명히 혼나야 돼.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 여러분, 다윗 정말 대가 많이 치렀어요. 고생 정말 쎄빠지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서 딱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목숨의 위협이 처해 있을 때에도, 아들한테 반역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너가 받게 될 그 모든 징벌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은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든 나쁜 걸 주시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억울할 때도 내 잘못의 결과가 돌아올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얘는 내 마음에 합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잘못해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 포기 안 해. 왜? 너라는 존재가 나한테 더 소중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잘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버림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했을 그때부터 너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 포기 안 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아까 이 믿었으나가 목사님 뭐라고 했죠? 맡겼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원어의 의미로. 여기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사실은 원어로 보면 맡겼다라는 말하고 이 위에 믿었으나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나 맡겼다, 의탁하다, 맡겼다, 둘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과 청년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술, 담배, 클럽이요?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20살이 되자마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차이 하나를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자유와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왜 성인이 되고 싶어 하죠? 자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청소년부를 맡은 뒤로 우리 비전센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놀고 어울리는데 마음껏 쓰라는 얘기 그래도 계속 해왔죠? 그죠? 기억나죠? 청소년부에서 비전센터에서 놀고 싶으면 와서 놀고 간식 있는 거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딱 하나의 부탁을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 비전센터 쓰기 전에 저한테 카톡 하나, 목사님 저 왔어요, 저 교회에 있다 좀 갈게요, 이런 카톡 하나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려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제가 착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하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하고 불을 안 끄고 쓰레기 안 치우고 놀고 나서 그대로 정리를 안 해도 일단은 쓰게 해야 돼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비전센터 공간이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2층 소그룹실에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이제 며칠 만에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있어. 내가 2층에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혹시 이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이제 저는 얘기해요. 죄송해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문제가 뭘까요? 그런 일이 몇 번이 더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모든 공간에 도어락을 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비전센터 모든 도어락 다 제가 달았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이 문 이거 내가 다 교체한 거야. 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청년부에 올라간 지우 형한테 제가 청년부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청년이고 성인이니까 목사님한테 연락 안 하고 그냥 써. 여러분, 제가 해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이제 네 맘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 두 번째, 너는 이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목사님 더 이상 책임 안 져줘. 여기까지 듣고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싸, 그러면 이제 목사님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까 맘대로 사고 쳐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뭘 모르는 거죠? 믿음의 관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 청소년기의 시간, 여러분이 진짜 잘 살 수 있는 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의 시간은 누가 날 대신 책임져 줄 테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해도 용납받고 괜찮으니까 배우고 성장하기 가장 중요한 튜토리얼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실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우는 게 목적이지. 더 빨리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배워야 되는지도 알려줄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배워야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서 믿음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청소년기 시절에 교통카드를 이제 들고 다닐 때 부모님께서 이제 뭐 교통카드가 체크카드인데 이제 매번 충전하기 어렵고 부모님도 매번 돈 주시기 어려우니까 신용카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계속 찍으면 찍는 대로 계속 올라가는. 저는 그게 신용카드인지 모르고 교통카드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통카드로 쓰다가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을 때가 되면 편의점에서 이걸로 사 먹으면 돼. 그리고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 같지만 좀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식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려면 이 자식이 맘대로 돈 안 쓰는 놈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막 쓰는 놈이 아니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맡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때로는 용돈도 줘보고 때로는 설에 세뱃돈도 줘보고 때로는 이런 일도 맡겨보고 이런 돈도 맡겨보고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지켜보면서 내가 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이 부모님께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통과한 거예요. 통과. 이 녀석은 돈 아껴 쓰는 녀석이야. 그 믿음을 제가 부모님께 드렸다는 거죠. 결론이 뭔가요? 부모님 목사님한테 신용카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의 시기에 뭘 배워야 하는지 아세요? 성적이요? 공부요? 그런 건 여러분 성인 되고 나면 자유의 시간이 찾아올 때부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한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아요. 배우셔야 돼요. 실력이 중요하지만 실력 위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완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그냥 충동에 나를 맡겨버려. 그때 드는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믿음이 다 깨져 버릴 거예요. 친구 중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있는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줘. 어쩔 수 없어. 자기는 자기 맘대로 한 거야. 약속을 잡았어. 우리 내일 점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자기는 충동을 못 이기고 피곤하니까 디비저 자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자꾸 쌓이면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걸 본인이 몰라요. 걔하고 약속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얘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얘가 자꾸, 좀 표현이 속되지만 자빠져 자다가 못 일어나왔어. 그럼 여러분 그 일이 자꾸 생기면 내 안에 사실은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약속 안 지켜. 그럼 얘랑은 약속 못 잡겠네. 어느 날 우연히 얘가 그냥 놀자 그러면 노는 거지 약속 잡고 만날 수 있는 놈은 아니야.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안 갚는 사람. 그래서 사람 관계가 깨지는 걸 몰라요. 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태도가 좋지 못한 사람 다 자기는 아마 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그냥 한 95% 정도 괜찮은데 나도 인정해. 내가 약속 가끔 깰 때 있고 돈 안 갚을 때 있고, 아니 내가 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천천히 갚을 수 있잖아. 자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지 몰라요. 왜 그렇죠? 내게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충동에 넘어가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내게 돌아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스스로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했죠? 오늘 말씀 24절 메시지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이유가 뭔가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도 생각이 잘 컨트롤 되던가요? 내 생각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안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가서는 안 되는 곳, 습관으로 누르는 핸드폰의 죄된 습관들이 다 떠나가게 됐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 나중에 대학 원서, 여러분 입학 원서를 쓸 때 종교 칸에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 있죠? 제가 여기서 주일 11시에 지금 이 모인 상태로 여러분을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한 번도 여러분을 눈에서 떼신 적이 없는데 그 앞에서 주님, 저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닌가요?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정말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닌가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말해주실 분 계신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데도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에이든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에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에이든을 배신했어. 죽여야 된다고? 그때 진짜 에이든이 지금 저 잘생긴 외모처럼 마음도 잘생겨서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어. 근데 여러분, 에이든 혹시 그 다음에 그 친구 같이 놀자 그러면 놀겠니?
안 놀아? 훌륭해. 손절해야지, 그지? 여러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사람의 함께 있어주는 게 절실하고 갈급한 때에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하세요. 3년 반 동안 내가 불러서 나 좋다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고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 다음 제자야, 내가 1등이지. 그러면서 12명들끼리 막 싸울 때 예수님이 그런 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십자가 앞에서는 다 12명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한 문장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무슨 뜻이죠? 죽을 때가 된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가 언제죠? 배신당하던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충동에, 죄의 습관에 무너지기 쉬운지 우리를 정말 아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소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3년 반 청소년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제가 이제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가 싫어서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침 딱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를 하게 됐네. 여러분, 준혁아, 예배가 싫어서 늦게 왔니? 혹시 오늘 왜 늦었는지 물어봐도 되니? 그치? 제가 이거 알아요. 이제 설교가 너무 듣기 싫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못 지키고 설교 때 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젯밤에 늦게 자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막 외모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서 조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래도 들을만 한데 난 듣고 싶은데 어제 토요일 월화수목금 시험도 치고 토요일이 됐어. 어떻게 그냥 보내? 새벽 4시까지 이제 게임하고 놀다가, 아니면 인스타 이렇게 계속 넘기고, 아니 유튜브 쇼츠 이렇게 계속 넘기다가 기절하듯 잠에 들고 깼더니 10시 55분이야. 그럼 이제 와서는 당연히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여러분의 믿음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믿음조차도 얼마나 쉽게 상황만 되면, 충동 한번 들어와서 마음이 막 휘둘리면 버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받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써라 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믿을만 해서. 뭐가 믿을만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내 속에 얼마나 못되고 나쁜 게 있는지 알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신용카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돈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을 믿어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괜찮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내 모습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인 딱 하나의 보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는 거 괜찮아요? 아니요. 그런데 왜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진짜 귀중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높은 아파트에 살아서 내 인생의 가치가 비싸진다면 여러분 그거 없어지고 명품 없어지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서 내 인생의 가치가 귀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요즘은 성적이 내 미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적 가지고 내 미래를 정말 꿈꾸시나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나요? 내 인생 앞으로 이런 꿈이 있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다예요. 지금 내 삶의 성적, 목사님 제 성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는 성적이 밑바닥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돈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돈이 아주 많았던 사람도 있었고 성적이 아주 좋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왜? 네가 갖고 있는 거니까. 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중요해. 근데 그게 있든 없든 내가 그걸 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야, 너 꿈이 뭐냐? 없어요. 있으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많은 돈 갖고 있는 사람, 그게 건물주가 됐든 코인 부자가 됐든 주식 부자가 됐든 하나밖에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그게 어떻게 꿈이에요? 그건 살아가는 방식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엔 꿈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를 위해 책임을 다 지시면서 내게 기대지 않으시는 예수님, 날 위한 책임을 다 짊어지시면서 나한테는 기대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죠?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군가요? 나죠. 그렇죠? 그런데 나만큼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맞죠? 어느 날 갑자기 충동에 막 휘둘릴 때 보면 그게 원래 난가요? 아니에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인 것 같았는데 나만큼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나요? 예수님은 내가 아는 나 모르는 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시지. 그래, 그럼 됐지. 왜? 가만히 안 두실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겪어왔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 짐 그대로예요. 바뀌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진짜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관계를 깨트렸던 충동과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상해, 나는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점점 더 내 삶의 관계를 깨트렸던, 어쩌면 내가 막연히 애써 넘기긴 했지만 알고 있었던 연약함이 있지 않나요? 가시처럼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고 중요한 때만 되면 충동처럼 나를 이끌어가서 내 삶의 자리들을 다 박살내는 것 같은 그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난 너한테 기대지 않아. 나는 내가 믿고 너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너 포기 안 해. 네가 얼마나 실수하든지 너는 내게 그 실수보다 소중해.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든지 너는 그 잘못보다 내게 더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너 일으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대단하게 하나님 위해서 잘해드릴 자신은 아직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대단하게 뭘 위대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할 자신 저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믿어볼게요. 믿기 원합니다. 정말 저랑 함께 하시는지, 제가 정말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충동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지. 이상하게 자꾸 살아가면 살아가는데,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나를 무너뜨리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지, 애는 쓰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의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은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어보기 원합니다. 믿어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 인생 이끌어 가시나요? 제 인생 책임지시나요? 저와 함께 하시나요?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가요? 제가 진짜 알아보고 싶어요. 아니, 남들이 설명해 주는 말 말고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실패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겪어보고 싶습니다. 듣는 거 말고, 설명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려지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또 충동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지, 나를 자라나게 하시지, 나를 성장하게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대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대단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애쓰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우리의 초라함과 부족함도,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길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 방학 날짜를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방학 언제 하는지 얘기되면 이제 일정을 계속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소그룹실 사용하실 때 아니, 소그룹실이 아니네요. 오늘은 2층에서 유치부랑 아동부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가면 희한한 일이 생겨나는데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이상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가면 4, 5, 6학년들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층에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특히나 중1들은 몇 달 전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뭐 논다 그러면 올라가고 싶고 그러실 수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노시고 오늘은 2층에는 행사 마쳐지는 1시까지는 올라가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네, 11월 오늘 말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10시 30분에 본당 1층에서 어른들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릴 거예요.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10시 30분에 브로치 달아드리고 점심은 이 부서실에서 다 같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먹는데 양심이 걸릴 것 같다 싶은 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안 오면 어떡하죠? 뻔뻔하게 그냥 드세요.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많이 차려놓을 테니까 나 10시 30분에 안 왔네,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뻔뻔하게 오셔서 맛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일 11시에 연합예배 있습니다. 25일인데 다음 주에 연합예배인 줄 알고 여기로 안 오시면 안 돼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본당 가서 드리는 사람과 25일 날 여기로 오는 사람이 이제 함께 등장하겠죠.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요즘 잘 놀아요. 네. 민건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탁구 쳤어요. 그리고 다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뭐 뽑기도 있고 놀기도 놉니다. 와서 놀고 먹고 하세요. 10시에 와도 되지만 10시부터 30분까지는 찬양팀 목사님이 연습을 하고 있어서 괜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분까지 꼭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10시 30분까지 오려면 가장 큰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찍 자세요. 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그룹 모임, 이곳에서 세진쌤 반이죠. 네, 이곳에서 세진쌤 반, 그 다음에 간식 저기 뒤에 놨으니까 챙겨 가시고요. 네, 모니터 뒤에 있습니다. 세진쌤 모니터 뒤에. 네, 각 반별로 가지고 싶은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초라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이상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